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희생의 헌물은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희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희생물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대답해 봐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희생은 짐승의 희생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희생인가?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올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시대 때의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다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올시다.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희생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는데 사람을 당장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희생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듣고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 갖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예수님 외에는 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자기 죄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의 헌물로 드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교리를 이게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이 이게 완전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왜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시대 때 짐승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듯 뛰어난 희생이라고요? 그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다 같이 대답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수백만의 짐승을 죽여도 여전히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일시적으로 덮어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린 그 희생 헌물은 구약시대 때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 죽여요, 안 죽여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다음에는 또다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그런 반복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이런 교리를 깊이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다 교회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우리 14일부터 공부할 때인데 우리 지난번 11절에서 뭐라 했어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 구속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속 사업 필요한 모든 걸 다 마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자세하게 지난 수요일 날 설명했죠.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여러분 여기에 구별시켰다 그 말은 sanctification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보세요. 죄는 물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 겉모습을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죄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는데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는데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합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 말은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신 줄 아세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 그럴 때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이것도 한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수없이 옛날에 얘기했지만 세 가지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런 게 여러분 술술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자, 죽음이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 그러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말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봐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거기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육체가 죽으면서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요, 얼마나 모순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그 만나서 얘기 나눈 가운데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까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조상의 혼이 와서 기가 막. 그러면 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살아있으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요? 에이멘. 믿는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고 안 믿는 영혼은 지옥가 있고 그 두 영혼들이 우리가 음식 차려놨다고 와서 안 잡사요? 먹기는 뭘 먹어요? 그 아주 음식 잘 장만해 놓고 먹기는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산 사람이 먹지요. 산 사람이 먹어요. 죽은 혼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먹어요. 주여. 그래서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은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가보세요. 14절, 그분께서는 거룩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하게 하셨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 인생의 죄 문제는 주님이 끝을 내셨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또 돌아가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것은, 헌물로 드릴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의 헌물로 다 만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것이 reasonable service. 그게 주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 육신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죠. 만일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시켜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성도의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컴플릿 완성을 시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했다 말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15절 보세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이 드리는 한 번 희생물로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증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증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는데 보세요. 15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여기에 그분께서는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요. 앞서 이르시기를, 여기에 앞서 이르시기를 그 말은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고 그랬고 앞서 말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전에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얘기하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장을 공부할 때 다시 우리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봐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 이때는 자 우리 일단은 에레미야 31장을 가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두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 때문이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구약 성경 에레미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구속 사업을 하시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옳시다.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첫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언약. 크게 얘기해 봐요. 첫째 언약이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첫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십계명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거울 같다고 그랬죠?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우리 생김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묻었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아요.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너는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어떤 사람이 서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마음과 이 생각과 그 마음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복음서에 어느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도 안 하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 했습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심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재물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으로 다른 방법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에이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그래 너가 사람과의 관계 그 계명을 지켰다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그걸 지켰다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가 힘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율법을 지킨 것 같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신 언약은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바꾸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피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 되기 전에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는 자기가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보는 데서는 그거 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두목이다 그랬습니다. 두목.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뿐이죠.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 그 억울하게 친구들이 와서 전부 욥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얼마나 욥을 괴롭혔습니까? 욥이 듣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욥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토이고 내게 대답하라. 욥이 뭐라 하십니까? 제 입을 막겠습니다. 자기 친구들 앞에는 자기가 사실 그게 아니니까 반박을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막연히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렸다, 이 이상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15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앞서 말했다가 말은 성령님께서 에레미야에 기록된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판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지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뭐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뭐 했다 할지라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거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잘못하면 금방 주님 앞에
잘못한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달라요. 율법은요, 보세요. 사람 앞에만 잘 보이면 됩니다. 사람 앞에만.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밑에 쭉 내려가 봐요. 2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첫째 언약,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17절 봐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우리의 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불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의 헌물로 들이신 다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희생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자, 이것들의 사면은 죄들과 불법들, 그것을 사면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으면 그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으면 이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사면입니다. 사면.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비행기 폭파범 그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 예? 김현희. 국가가 정책인 이유로 그를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 그 사람이 3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게 한 그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으로 그 죄를 더 이상 이상해서 벌하지 않는 것으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그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희는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 이상 저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리고 살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다고요. 결국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 영접하고, 제가 마지막 들은 얘기는 그 잘생겼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 보고 결혼하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만도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격한데, 내가 남은 삶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지 무슨 결혼해서 가정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어느 그 상담하는 그 심리학자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리학자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좀 죄책감을 덜 갖고 살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죄 문제를 자기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이렇게 대신 자기의 잘못 대신 희생물로 드린 다음에 잠깐 그 죄책감은 이제 벗어났겠죠. 그렇지만 그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그러니까 이런 죄들과 불법의 사명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죽어야 될 필요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어떤 짐승의 희생의 허물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한 번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도 알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고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